자, 고린도전서 시작을 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고린도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어떤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예요. 고린도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호리병처럼 쏙 들어간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운하를 뚫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주위에 섬이 많고 그다음에 암초가 많아서 배가 운행하다가 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하고 화물도 함께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운하를 뚫기를 원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땅을 파가다가 끝까지 운하를 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암석층이 나왔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니까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운하를 뚫고 그 지역에서 짐을 다 내려서 마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마차에 싣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시 짐을 싣고 운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은 들지 모르지만 배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 배에 여자를 태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양 어디에도 배에 여자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거 상징 자체가 여자의 의미가 있어서 남자들만 배를 탔습니다. 배에 여자를 타면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인권이 아주 존중되는 시대인데 여자들이 타면 재수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태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항해 생활을 하던 뱃사람들이 남자들이 무태 내려와서 육지에 내려와서 뭘 먼저 했겠어요? 술 마시고 음탕한 행동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화물이 오가고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70만 명이 살았습니다. 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조선이 건국될 때 600년 전에 한양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거든요. 18세기까지 영국의 대다수의 5만 명 있는 도시가 4군데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7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정말 많은 인구죠. 그리고 인구가 많고 물류가 많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서 법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하수도가 발달하고 도시가 건축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음행하는 도시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부도덕이 심해서 플라톤은 몸파는 매춘부에 대해서 고린도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는 도시 이름을 넣어서 간음하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데가 얼마나 음행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음행이 심하고 돈 좋아하고 법 좋아하고 이렇게 물량과 풍부한 것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상상으로는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오기 전에 갔던 지역이 성경 지명으로는 아덴, 요즘 지명으로는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당시에 어떤 상징을 갖고 있었냐면 철학, 윤리, 도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했던 것이 종교였습니다. 모든 종교의 집산지가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교회를 다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어쨌건 일부보다 반응이 더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매춘하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다닐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우리 생각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래도 가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더 교회를 다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워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매 맞고 돌로 맞았어요. 그런데 아테네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가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자기 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이 고린도서하고 제가 고린도전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원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쿤민까지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또 4시간을 갔어요. 또 기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2시간을 탔고요. 그리고 나서 택시에 내려서 버스를 3시간을 탔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3시간을 해서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곳에는 아마 청나라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정말 시골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저희가 그 지역에 100년 만에 온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대단하죠. 백인 선교사들 대단합니다. 그 지역에 100년 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길이 일단 좁고 길이 녹색인 거예요. 길이 왜 녹색일까 궁금했죠. 보니까 돼지, 소, 닭 이런 애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배설물을 해놓고 나서 그걸 우리가 길거리에 배설물 있으면 여러분 밟고 가세요? 피하고 가세요? 피해가죠. 근데 배설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다 배설물이에요. 녹색 땅입니다. 그린이죠, 그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교회가 하나 있고 매일 밤 집회를 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한국말을 모르고 나도 중국말을 모르니까 우리 피차 성경이라는 공통 언어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장을 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장입니다. 몇 절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중국 땅에 갈 때는 부푸른 가슴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도 중국에서 몇 년간 헌신해야겠다. 감히 와이프의 허락도 없이 저 스스로 이렇게 야무진 꿈을 꿨었죠. 그런데 첫날 설교를 딱 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0%가 자요. 대단하죠? 70%가 자요. 근데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그 중국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요. 장로님이 하시거든요. 세상에 장로님도 자고 100%가 자더라고요.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자게 하리라. 정말 다 자는 거예요. 민족을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족을 깨우는 사역자, 민족을 재우는 사역, 중국 민족 재우는 사역자. 이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의 꿈을 완전히 접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제가 이곳에서 살짝 보니까 몇몇 분들이 우리 중국 선교사의 꿈 포기하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저는 이미 중국 선교사의 꿈을 이미 접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쿤밍 시내에 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다 안 자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산골에 계신 분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몇 장을 비십시오. 몇 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잤던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글자를 알건 글자를 모르건 우리가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소식이 무슨 뜻인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맞죠? 교회에서 복음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보면 아담과 이브 이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범죄함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육체가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이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교는 일천배를 하기도 하고 메카에 다녀와야 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데 오직 성경의 방법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성경이나 가르친다고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미랄교회 오기 전에 2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했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친다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교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가르치고 안식일교가 가르치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교양 강좌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경을 배운다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인데 15장을 보게 되면 복음은 반드시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3절 보면 그냥 안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죄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의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로마서에서 잘 나와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11조에라 헌금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과 그 능력이 죽은 나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복음에 대한 것이 가득하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내가 무건 수행을 하고 일천배를 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소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무슨 짓을 해도 절망밖에 없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십자가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잘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생 끝이라는 소식이죠. 내가 죄에 억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이젠 죄의 종로로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그러면 죽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조금 덜 무섭고 더 무섭고 차이죠. 죽음이 안 무서우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한강 갔을 때 빨간불 때 한번 여기 강변북로 한번 이렇게 건너가 보십시오. 내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순식간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죽음이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 안에서 삶이 시작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는 것이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는 것도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이 사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사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가 않고 사는 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면 삶의 파편이 맞춰져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런저런 일 참 많잖아요. 내가 이 인간을 왜 만나서 이 고생을 했을까? 내가 철수 씨를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왜 갔을까? 이 직장을 왜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머릿속 복잡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그렇게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과 기억의 파편들과 내가 그렇게 없애고 싶었던 그 과거의 흔적들이 맞춰지면서 모자이크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 완성된다는 거죠. 사실요,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반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진짜? 그리고 좀 그걸 들리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왜 사랑해? 반항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이걸 믿게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드는 질문이 왜 날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더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죽은 내가 썩을 소망 갖고 살던 내가 산 삶으로서, 생명으로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사건의 본질, 복음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괴로운 인생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멸시받고 천한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소망 얻고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출신도 별 볼 일 없지만 십자가의 소망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중국 선교를 잠깐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그 쿤밍에 있다가 저 산골짜기까지 갔다가 무슨 소수민족이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시내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집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제 교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집을 방문했는데 여기가 가는 길이 다 쓰레기장인 거예요.
쓰레기장이고, 쓰레기장에서 재활용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소득이 될 만한 걸 취해서 그걸 파는 사람의 집에 저희가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아니죠. 슬픈 사실이 와이프가 벙어리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이고, 애기 깐난장에 애기가 있는데 얘가 뇌수막염이 걸려서 머리가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빼빼 말라갖고 이제 꾀죄죄하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사람이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전도팀이 아니 우리 선교팀이 가서 딱 그분을 갖다 만났는데, 세상에 이분이 몇 대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그 삶에 대해서 소망 있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신방을 가서 위로를 주러 갔는데 오히려 신방을 받고 위로를 받고 왔어요. 신방을 하러 간 건지 신방을 받으러 간 건지 하여간 가서 너무나 위로를 받고 온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상황과 또 문제와 우리의 현실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목마르지 않게 되고 갈급하지 않게 된다는 그 기쁨이 내면부터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인데요. 이제 학생 때죠. 신학생 때 제가 있던 교회가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한 35명. 큰 교회죠. 우리는 원래 놀래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쨌건 35명. 그리고 또 교육전사, 준전임전사 이렇게 하면 막 70명 되니까 거반 한 100명. 또 옆에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이 직원이 한 200명. 1월 달에 시무식을 갔는데 3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육자를 식사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교회 방학 때 갔더니 우리 청년볼 총괄 목사님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전사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메뉴가 뭐죠? 그러니까 가정식입니다. 어떻게 가정식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좀 뭔가 따뜻하죠. 가정식 좋죠. 안 좋으세요? 가정식 안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다 옆에 계시는 그 와이프를 탓하면 됩니다. 가정식이 좋아야 돼요. 가정식이 좋아야 돼. 근데 가정식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냐면 5명쯤 갔는데 수석 목사님, 청년부 총괄 목사님, 저 그리고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2분이 같이 가셨어요. 문을 열고 딱 신방을 하러 딱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임 사역자만 35명이 되다 보니까 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올 줄 아는 거죠. 근데 개고기를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개고기 혹시 관련자분들, 제가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건 개고기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수석 목사님이랑 청년부 총괄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이 다른 네 분이 개고기를 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다들 당황한 거죠. 그리고 준비하신 분은 개고기를 이만큼 쌓아놨고 우리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위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2가지만 빼고. 하나는 안 주는 거, 2번째 없는 거, 그거 빼고는 다 먹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 잘 듣거든요. 효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뭐 개고기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개고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조건 다 개고기만 사주시거든요. 저희 집에 예전에 위임 목사님이 꽃감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그 꽃감. 세상에 저희 집에 명절 때만 되면 꽃감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이 올라가요. 반건시, 뭔건시 하여간 꽃감이 엄청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없어졌는 줄 아세요? 저희 집에 꽃감이 많아서 무서워서 다 시베리아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개고기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개고기를 먹었죠. 제가 엄청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 게가 이게 껍데기가 이제 말캉말캉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집어서 제가 그걸 입에 집어넣는데 몇몇 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쨌건 정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영원히 넘어가지 않는 뭐 젤리 같은 게 입에 들어간 느낌이야. 이게 아무리 씹어도 넘어가지 않고 씹다 한참 씹다 보니까 게의 그 향기가 다시 딱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거 토할 것 같은데 토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대접하신 분들 진짜 귀하게 대접한 거라니까요. 여기 큰 게라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아찌랑 뭐 깻잎이랑 잔뜩 입어놓고 어떻게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코기만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개고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초대하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딱 인상이 어떠냐면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딱 남자분이 예수 딱 안 믿게 생겼어요. 어떻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갖고 얼굴이 시커멓고 딱 예수 믿는 마누라 딱 괴롭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와이프를 괴롭히고 교회 못 나가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갑자기 교회에 왔다가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1년에 52명을 전도했어요. 와, 역시 우리 교회는 한 500명쯤 전도해야 은혜를 받고 막 놀래지, 막 50명 정도는 나도 작년에 50명 했거든. 예? 그렇죠? 그래갖고 이분이 50명을 전도했다는데,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자기가 평생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인생을 살았대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각 응답하시면서 뒤에 있는 액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하면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라고 설명을 하면 제가 거기서 거의 전도 당했어요. 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겠다고. 내가 믿는 예수 말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성령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또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몇 달 전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CCM을 틀었었습니다. 근데 CCM이라기보다는 찬송가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을 영어로 히어바이즈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딱 틀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안에는 평안함이 전혀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평안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막 이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생기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그렇거든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내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평안해져요. 능력이 우리한테 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 인사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미팅을 잠깐 하기로 해서 여기로 왔었어요. 그러다가 4부 때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는 데를 잠깐 들어갔어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 분위기가 막 말도 못해요.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돈 없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마음 무너진 건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공동체가 깨지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친했던 사람들끼리 이랬다는 것.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거가 있고, 그걸 공동체를 제가 예배 시간에 딱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들하고 미팅이 끝나고 시토스 카페에 아닌데 청년부 전사님이랑 리더들 몇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하고, 목사 전도사 리더들이 모였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눈물 안 났어요. 감정 자체가 별로 이렇게.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보고 로봇이냐고 막 그러는데, 애들 앞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 아픔이나 얘네들 상처가 막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토스도 한참 울었어요. 애들 앞 붙잡고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기도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그런 상처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인생 살면서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항상 무언가 모자라고, 절망할 조건은 너무나 많고, 내 안에 가진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계획은 항상 깨지고, 우리가 괴로운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191장 찬양처럼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보면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사도 바울은 로봇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선교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 갔을 때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심히 떨고 괴로워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정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고 약하고 떨고 능력 부족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삶 쉽지 않으시죠? 교회 때문에도 힘드셨고, 일상생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쉽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너무 다 지쳐 계세요. 버티긴 하시는데 다들 지금 너무 지쳐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체험 받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걸로 안 채워져요.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죠, 세상 걸로는. 근데 그거 본질적으로 안 채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처음 나를 만나셨던 예수께서 내 삶을 만져주세요. 내 삶을 채워주세요. 더 이상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 말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